오늘 이제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미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접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 미가서의 그 중심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이제 잘 구성된 성경을 보면 그 흐름이나 줄기가 잘 잡힌데,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는 이 중심 사상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미가서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갈짓자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통일성이 좀 부족하고 왔다 갔다, 주제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심판을 말했다가 구원을 말했다가 또 심판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조금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가 선자의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예, 누가 우리 하나님과, 어느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 선자는 모레셋 사람이고, 이 모레셋은 이제 다른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드 모레셋일 것이다, 유다에 있는 가드 모레셋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가 선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그 동시대에 살면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비교해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의 축소판이 미가서라는 이제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예, 닮은 비슷한 말투와 또 동일한 본문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 선자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시대에 걸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이제 중요한 그 주제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 민족이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가서 4장에 보면 4장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에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고 전쟁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 또 미가서 5장 2절이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이든 옛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시는 장소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이들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태어났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래서 이제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의 또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야곱의 남은 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또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예,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야곱의 남은 자는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 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죠. 예, 인자는 이제 헤세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앞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짐승의 동물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제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귐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예배에 함께 했다, 출석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을 찾는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구조, 다른 선지서의 구조와 이제 동일하게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미가서도 이제 그런 틀을 갖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나타납니다.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미가서 1장 5절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산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묻은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비추를 들으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십계명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서의 전반부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5대 제사,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말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본 레위기 그 후반부에 중반과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사랑과 재산을 강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막 힘이 있으니까 권세자들이 막 탈취하나 힘없는 자를 이렇게 힘없는 자의 그 사람과 재산을 탈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2장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하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다. 요 2장 6절의 말씀에 이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 말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도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너희 집이 저 유다에 있지 않느냐 유다에 가서 유다 나라에 외치라. 이 낯선 땅, 이 타향에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왜 예언을 안 하냐 이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욕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마음에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할 때 그 선지자를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나라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또 2장 11절에도 보면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평강을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예언하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반면에 이제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그 선지자는 권위 없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듣지 아니하는 요런 이제 악한 그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은 이제 복술이 행해지고 점쟁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꺼내리리.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예, 복술을 행하는 자, 점쟁이, 점을 치는 자의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1절에 보면 이제 부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 이익을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되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6장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부유한 재물이 있느냐, 축속시킨 가증한 예방이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장사하면서 저울 눈금을 속여가지고 불을 취하는 이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아합은 이제 우상 숭배자로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가 되어집니다. 부자지간에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가장 왕성하였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었습니다. 예, 베니키아의 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그야말로 바글바글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이 바로 이제 아합 시대였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제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를 우리 하나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교훈을 좇는 자가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3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두머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다, 예,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게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한다 그랬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유명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하면, 이제 수백만 원의 어떤 사례금이 주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뇌물삭 돈 다 재물이네요. 재물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돈에 집착할 때 우리의 근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고 집착할 때 이제는 곁길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예, 심판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 골짜기에 쏟아내고 거기 조를 드러내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로 가득하고 풀밭이 되고 짐승의 우는 소리 있고 그거는 이제 폐허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70년 세월 동안 폐허의 땅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전쟁의 그 행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전쟁의 행렬. 이 전쟁의 행렬은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이제 루트, 그 여정, 그 도시들을, 마을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1장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가드의 뜻은 이제 술 짜는 틀, 가드 이 단어의 의미는 술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제 포도가 풍성하여, 포도 열매가 풍성하여, 포도주가 풍성한 그런 이제 지명이 가드가 되어지는데, 근데 이 가드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쁨에 포도주로 가득한 그 가드 마을에 이제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 이제 흔히들 신학적으로 언어유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유희. 그래서 좀 이제 좀 비꼬는 표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베들레아브라, 베들레아브라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지명에 이러면 티끌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의,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의 굴렸도다. 그래서 티끌의 집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실제로 이 주민들이 티끌에 뒹굴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사빌, 이 사빌의 뜻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아름다움의 사빌인데 뻘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뻘거벗은 수치의 몸을,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사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 사난은 이제 밖으로 이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마을인데, 이 아수르 군대를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사난 주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데셀의 이 단어의 의미는 경관자의 집이라, 경관집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셀이 예고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경관 피난처, 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베데셀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마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롯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마롯은 이제 서다, 고통스럽다, 고통,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그래서 이제 이 마롯이 그 지명대로 큰 고통과 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라기스의 이 지명의 의미는 이제 무적, 대적할 자 없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 대항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라기스였는데, 이 라기스가 이제 한마땅해서 무너질 위기에 라기스 주민하는 준마의 병들을 메울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빨리빨리 도망갈 준비해라. 말에 병거를 끌어가지고
빨리빨리 피난하라, 도망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가드 모라세, 이 지명의 의미는 이제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제 소유자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 전별금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가드 모세스의 작비라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래서 이제, 전별금,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마을이 이제 전별금을 받아,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악십의 이 지명의 이름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악십은 원래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버리는 그런 이제 거짓의 마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마레사 15절의 마레사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뭡니까? 이 마레사 주민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주인이 되어야 할 텐데 다른 주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사람이 다른 주인이 되었죠. 이런 이제 기가 막힐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돌람의 뜻은 이제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돌람에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이렇게 이 일이 아돌람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어적 유희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유희, 여기서 이제 지명이 12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까지 포함하여 12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런 지명들을 통하여 마침내 이제 무너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받는다. 그것을 이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여정길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거치는 그런 이제 도시, 지역 마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소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안에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래서 남은 자가 나오고, 5장 7절 8절 야곱의 남은 자, 8절에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유다를 이제 기진하여 마침내 알곡만 남기고, 그 알곡이 남은 자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살롬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팔레스타인, 또
또 헤즈볼라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이제 종말의 때가 임박했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계 민족은 전쟁 없는 그런 시대,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평화의 시대를 하고 있지만은 북쪽 나라,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미사일을 쏘고 군대를 보내고 핵을 쏘고 언제 쳐들어올지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중국과 대만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늘 이제 힘을 동원하여 대만을 삼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다 앙숙 있고, 나라마다 다 이제 얼렁거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살로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보니까 멸망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악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이제 율례를 행하지 않는 이 백성을 볼 때 정말로 멸망에 이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이제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예루살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 다 이게 사라지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의롭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에 기초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보면 잘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물론 말로는 이제 뭐 한잔하고 우리가 화해하자, 서로 화해 약속을 하고 이러지만은 그 화해가 잘 이루어지느냐,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보면 그 잠재라 그러니까 선뿌리가 남아서 늘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방백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돈을 위하고 삭슬을 위하고 뇌물을 위하여 행하지만 여기 이제 그런 뇌물을 찾지도 않고 온전히 거룩한 한 구원자, 통치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을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미가서 6장 9절에도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고 놀랍습니다. 예, 민수기 말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리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자비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